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에 있습니다. 이 좋지 않은 관계는 계속 지속이 되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점점 다윗을 더 이상 곁에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밖으로 내보냈다가 또 다시 전쟁이 나면 안으로 데리고 왔다가 이런 시간들이 지내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빨리 끝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다윗을 죽여라. 그리고 명령을 내린 거죠. 다윗을 죽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다. 진짜 아버지의 심중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아버지에게 나쁜 일을 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나라가 그래도 평안하고 안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두고 맹세하기를 절대 다윗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찌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의 전적들이 점점 일어날 때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시 커지는 게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그저 잠잠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한 경쟁심이 일어나지 않는데 점점 다윗이 커지는 것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면 그의 마음 가운데 경쟁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미갈의 집에 자기의 집에 있을 때에 가서 죽여라. 오늘 밤에 가서 죽여라. 그리고 자객들을 한마디로 보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눈치챈 미갈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도망해야 된다. 오늘 밤 도망하지 못하면 당신과 나는 평생 보지 못할 거다. 당신 죽음을 당할 거다. 그래서 줄을 달아가지고 다윗을 도망치도록 그렇게 만들죠. 사울이 와가지고 미갈을 불러서 어찌해서 네 남편을 그렇게 보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미갈이 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해서 내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에 가서 사무엘에게 모든 사정의 이야기들을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궁금했었던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신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그곳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위로를 받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라마 라요스로 가서 살았다라 성경 말씀 보면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찾기 시작하고 사람을 3차례나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다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제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갔는데 그곳에서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들이 오늘 19장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울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사울의 어리석음의 가장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 사람이라는 거죠. 생각이 자기 중심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18장에서는 다윗을 사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 다윗을 요나단이 심히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울은 요나단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요나단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굴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있을 때는 왕권은 내 손에 지켜질 거라는 걸 알겠죠. 근데 이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됩니까?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나단도 다윗과 경쟁 관계에서 요나단도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는 그런 관계인데 요나단이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사울은 생각하는 거죠. 미갈에 대해서도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 남편을 그러면 죽게 내버려 둡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얘기는 다윗 죽이도록 놔뒀어야지 왜 다윗을 도망가게 했느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 무슨 얘기입니까?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음이 그런 생각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빠지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정치적으로 여야의 사람들이 갈라서잖아요. 여야에 갈라선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다 사람들이 자기처럼 생각할 거라는 거죠. 나처럼 생각할 거다. 그러나 이 얘기 해보십시오.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만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리석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관점에서만 무엇을 자꾸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그 관점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관점이라는 게 뭡니까? 보는 방향이거든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많은 사람들은 이 지금 사울과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착각.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더 무서운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천만에요. 관점이 틀립니다. 착각입니다.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 계속 하나님에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관점일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것이 뭐냐? 간단합니다. 우린 땅에서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위에서 땅을 바라봅니다. 위에서 땅을 바라보면 차가 어디에 밀려 있는지가 다 보여요. 그런데 땅에서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디에 차가 밀려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빠른 길을 선택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길로 차도 별로 안 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길로 가야 되겠다. 그리로 갔어요. 웬걸 사람들이 알고 공사하는 중이라 그리로 안 간 거를 나는 또 차 없다고 그리로 간 거야. 그래 갔다가 돌아올래니 남은 고생이지. 이게 관점이에요. 사울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생각할 거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서운해할 거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울 일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생각하는 관점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우기는 사람들을 무엇라고 얘기하느냐? 고집불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의 시력만 흐려지는 게 아니라 생각도 흐려져요. 생각이 흐려지면 한마디로 고집불통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만 주장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내가 해오던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지 못하면 사울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두 번째는 사울은 참 말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 말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14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도 누구든지 음식을 먹으면 죽음을 당할 거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죽을 거다. 말이 가벼운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할 맹세입니까? 그냥 요나단에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가 죽이지 않을게. 그런데 말이 가벼운 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거. 그런데 손에 장 지지겠다는 사람 치고 손에 장을 지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을 갈겠다는 사람을 보고 성을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어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사람 치고 믿을 만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이 가벼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는 하지만 이 맹세가 얼마나 헛된 맹세라는 걸 우리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금방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창을 던져서 자기가 직접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자기가 쫓아가고, 이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 무거워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말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말이 가벼운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신뢰를 점점 잃어간다는 사실을 몰라요. 말이 가벼운 사람일수록. 말을 무겁게 하십시오. 말을 무겁게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에 책임을 지십시오.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말이 무거워지는 거지. 자기의 말에 책임이라는 무게를 더하지 않으면 말은 절대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말은 말일 뿐이에요. 말이 많을수록 말은 빨리 달려요. 그런데 말에 책임을 지어야 말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말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에 책임의 무게를 더하지 않으면 믿음이 더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에 책임을 지우지 않아요.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기도에 책임을 전혀 지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니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기도 많이 하지만 말에 기도에 책임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 믿음이 헛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기도에 책임을 지우십시오. 그래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은혜를 지속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렇습니다. 라마 나요스로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이때만 임한 거 아닙니다. 10장 1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요. 11장에 나타난 말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영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던 그 영을 지속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지속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은혜를 지속할 줄 몰라요. 영을 지속할 줄 몰라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이 있을 때에는 반짝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옷을 벌거벗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옷을 벗었다 그 이야기는 자기가 왕으로서의 그 체면이나 그 모든 옷을 벗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체면 별거 아닙니다. 그거 벗겨집니다. 우리 위치, 지위 별거 아닙니다. 그거 벗겨집니다. 그게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새 사람이 되는 거 보여지죠. 그런데 오래가지 않는 사람은 또 다시 주워 입기 시작합니다. 체면도 주워 입고 자존심도 주워 입고 자기의 위치도 또 다시 다 주워 입어. 그래가지고 또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요. 이게 어리석은 거야. 은혜를 지속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지속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은혜를 지속하려면 기회를 잘 보십시오. 기회를.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 기회를 주셔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기회를 주셔요. 사람들을 보냈는데 세 번째 보내는 사람들마다 다 예언을 해요. 그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윗을 해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못 잡아요. 기회를 잃어버리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게 기회를 줄 때 저 사람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기회를 다시 보세요. 기회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에 그것이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요.
그것이. 근데 그걸 잡지 못하면 기회가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셔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밤낮 벗은 몸으로 있었다. 예전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도 밤새도록 사무엘과 함께 이야기를 했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걸 못 잡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잡으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기회구나.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갔다.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가야 될 때, 도피해야 될 때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가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아마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세상은 너를 버려도 난 너 버리지 않아. 내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난 너 버리지 않아.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음성들이 들릴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하나님에게 피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 어리석습니다. 사울처럼 늘 어리석게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울과 같은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다시 잡아 하나님의 주시는 영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2시간 강단 기도회 하는 일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해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오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주시고 피곤치 않은 기도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립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 일천번제 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주의 은혜로 나타나는 삶의 은총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